5월 30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2장 44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어린 시절 소풍 가면 가장 기대가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보물찾기 시간이죠. 신기하게도 선생님들은 소풍 장소에 미리 가서 보물을 다 숨겨 놓으셨고 저희들은 그 보물을 찾기 위해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찾아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찾기 쉬운 곳에 숨겨져 있는 보물도 있지만 찾기 어려운 곳,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던 곳에 숨겨놓은 보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보물 찾기가 시작되면 보물이 숨겨 있는 장소 전체가 어떻게 보입니까? 보물로 보입니다. 나무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고 바닥에 돌 밑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쓰레기통에도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 같아서 거기까지도 뒤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 보물찾기가 문득 생각난 이유는 보물찾기가 시작되면 그 장소 전체가 보물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또 그 보물을 찾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반드시 찾아내야 할 보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이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자신의 흔적을 분명하게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이라는 보물이 숨겨져 있는 보물찾기가 진행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고 하나님을 찾아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2장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전하신 말씀 중에 단연 핵심이 되는 말씀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말씀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거듭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믿음은 잠깐 믿었다가 금세 사라지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어제 살펴본 것처럼 믿었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전해야 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토록 생각을 굽히지 않으시고 한결같이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열매라도 많이 보여졌다면 말씀을 전할 힘이라도 났을 텐데,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면서도 왜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49절과 5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말씀은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말씀을 전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아버지의 명령을 그대로 전달했을 뿐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반사적으로 떠올려야 했던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봐야 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도 보십시오.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보는 사람은 누구를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눈앞에 예수라는 사람이 서 있지만 예수님의 이면에는 누가 계셨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진리였고 깨달아야 했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바로 오늘 제목처럼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시지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이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떤 일을 겪었다면 그 일의 이면에도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이면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슬픔의 이면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 사건, 상황, 시간, 공간까지 모든 것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이면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곳곳에 스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분명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우리 눈에 선명하게 보입니다. 눈에 보여야만 믿는 믿음은 아무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이면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상황을 지나치게 우상시하거나 신격화하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억지로 눈에 보이게 해서 믿음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우상으로 삼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런 실수를 범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우상을 만들었던 죄를 지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면에 계시다는 것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을 우상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면에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인정해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이 살아가시는 삶의 모든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더욱더 분명하게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 상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면 그것을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의 이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흘리고 있는 눈물의 이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실패의 이면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이면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오늘 하루 많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이면에 계시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모든 이면에 계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로 더욱더 분별력 있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면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체감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